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저를 읽고 다시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다 같이 보죠.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목욕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편집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짊어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없죠. 기초반 배워도 혹은 수화를 몰라도 이렇게 하면 십자가 모양이네? 십자가 그냥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원청인 문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아니에요? 맞아요? 보세요. 사명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 곧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라는 의미가 가능하죠. 부르심도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부담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쓸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되죠. 책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도 십자가를 책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가능해요. 어깨를 내리지 않고 그냥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십자가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화는 이렇게 하면서 말은 십자가로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뜻이 되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십자가로만 구집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문맥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하시면 의미 전달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중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무슨 뜻이죠? 몰라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골고루 이걸 넣어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실물로 나무 십자가를 크게 만들었다 칩시다. 자, 이걸 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준비해가지고 힘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알아요? 자, 근데 이 십자가가 가족 중에 지체장애인이 생겼다거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생겨서 그 사람을 돌보고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장애 가족을 돌보기 위한 준비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게 마음의 준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의 구조나 집안의 턱을 사라지게 없앤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런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훈련을 받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찬송가 가사도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가사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나무? 이거? 그러면 십자가를 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정말 알죠? 그 의미 전달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 길을 귀찮고 지루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선뜻 대답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잖아요. 그 십자가 짊어지기잖아요. 수아는 쉽게 십자가 짊어지기 표현이 쉬울지 몰라도 그 수고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런 준비예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 이 의미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 못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 받는.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의의 소가 되어 주셔서 함께 멍에를 지어 주신 것처럼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십자가가 내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쉽고 가벼울 수 있다고요.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 붙는 거. 하나님께 찰싹 다리가 붙는 거. 주님과 함께. 가장 중요해요. 나보다 더 강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 혼자 해보겠다고요? 내가 감당치 못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4가지로 나와요. 우겨싸움. 배고프신 분들은 싸움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싸움 아니고요. 여기서는 싸움의 의미예요. 싸움의 의미, 전쟁 용어예요. 한글로는 우겨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바꿔보면 전쟁에서 포위 당한다는 뜻이에요. 포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더라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할 길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가 되는 거예요.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예. 답답한 문제. 여기서도 답답한 직업 하면 마스크 쓰는 직업을 말하는 거죠.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일하는 거죠. 말고 예. 답답한 문제가 터져도 그렇게 써야겠죠. 박심치 아니하고, 그죠? 핍박을 받아도 네. 버림받을지 아니하며.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림받을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사실 이거 내가 넘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쓴다고요? 다리 걸린 정도인데. 네, 어쨌든 어떤 압력에 의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네, 그런 의미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려움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나 혼자 스스로의 실수에 나온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공격받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곤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해결 방법이 내 안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요. 한번 다리 정도로 할까요? 허리 정도로 할까요? 목 정도로 할까요? 예, 물살이 빠르게 흘러요. 근데 거기를 건너야 돼. 근데 이거 요즘 정면들은 잘 몰라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이거 잘 알아요. 네. 이거는 경험 필요하거든. 그냥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과로를 끌어안고 걷는다. 아기를 끌어안고 애인을 끌어안고 어우 좋아. 아, 끌어안고 걷는다. 같이 죽죠. 이게 뭐예요?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걷는다. 무거운 바위를 끌어안는 거예요. 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그래서 그 돌을 안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근데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살이 아무리 빨라도 사람이 떠내려가지 않아요. 건너갈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그 물리 공부하잖아요. 네, 그거를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 참 해결하기 어려운데 계산하기가 몸무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물살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거운 돌 큰 거를
겨우겨우 돌만한 걸 보고 지나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빠르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모든 물살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혼자 건너가면 넘어질 텐데 무거운 돌을 끌어안고 건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위는 십자가 같아요.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외부의 어려움 당해요. 근데 그게 마치 강한 물살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로 들면.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위덩어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돼요. 근데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안고 하면 가능해요. 십자가를 지면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일상 속에서의 어려움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혼자, 내 경험,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해결해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쉬운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 근데 실제로 해봐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봐야 알아요. 아, 그렇구나. 돌아보니 그 힘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못한다고 하는 그 길을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한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안 돼, 하지 마. 근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 연예인 중에 그 빚 갚는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이상민 알아요? 그 십자가가 엄청나죠, 그죠? 70억인가요? 80억인가 뭐 그렇죠. 근데 그걸 갚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말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거의 갚은 것 같아요. 네. 한 1, 2년만 더 하면 다 갚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연예인들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라서 액수가 좀 크죠, 그죠? 그 트로트 가수 여자 장윤정인가요? 거기도 가족들이 돈을 다 막 날리고 빚이 쌓이고 막 난리가 나죠. 이상하게 단위가 커요. 연예인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보면 어때요? 열심히 벌어요, 활동하고. 근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가족들이 막 다 써버려요. 어떡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십자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부담 혹은 책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인 것 같아요. 어느 농부의 집에 목사님이 방문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요. 농부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당신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으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배움이 짧고 이해를 못해. 근데 갑자기 집 뒤에서 닭을 키우는데 닭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 보니까 족제비가 암탉을 공격해가지고 암탉이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암탉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채로 죽었어요. 근데 머리가 다 공격을 당해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요. 죽었어요. 이상한 거죠. 농부가 봤을 때는 이 닭도 상당히 좀 거세게 저항할 수도 있고 같이 싸울 수도 있고 막 쪼고 날라서 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날개 품에서 병아리들이 막 그래서 짐작하는 거예요. 농부의 말이
이제 목사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농부가. 목사님, 아마도 족제비가 공격할 때 같이 싸우면 혹시라도 그 병아리들이 공격당해 죽을까봐 어미닭이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번쩍 떠올랐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그거 똑같은 거라고. 그랬더니 농부가 그거 깨달았어요. 왜? 현장에서 자기 삶의 수준에서 경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글씨로 기록된 말씀, 복음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그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식인들은 글로 읽어야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직접 삶 가운데서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이거는 남북전쟁 하기 전에 얼굴색 갈등이 아주 심할 때, 흑백 갈등이 아주 심할 때 이야기예요. 기차 안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다 그게 더 번져서 격투가 됐어요. 백인과 흑인이 싸움이 났는데 백인이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찌르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백인 다른 사람이 팔로 막았어요. 결국엔 팔에 관통이 됐어요. 그래서 기차 안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흑인들은 이렇게도 쓰는데요. 흑인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백인이 공격하면 방어만 할 뿐이지 먼저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흑백의 차별이 아주 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도와준 이 백인을 따라서 내가 평생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고, 도우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이 백인을 따라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이 백인이. 그래서 그 목사님 일들을 돕느라고 교회 안에서 사차의 집사님처럼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죠.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가끔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화내지 않아요. 조용히 팔을 걷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가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보고? 칼에 찔린 그 상처를 보고 다시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을 뻔한 것을 이 목사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살았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흑인이 도움을 받은 백인 목사님의 팔에 그 칼 자국이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어 마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왜 나한테 자꾸 맡기는지. 나는 싫은데, 귀찮은데, 하고 싶은데 뭐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무거운 십자가도, 이 무거운 사명도 내게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뭐라고요? 목사님 팔에 칼자국을 보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막 왜 이래야 될까?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실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삶 가운데서의 체험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종의 결단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답답한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지 기분 나쁘고 비교하게 되고 항상 나만 손해라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그 자리, 가장 억울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나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기회가 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함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